오늘 은혜 받고 한 주간의 삶 속에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우리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믿음 가지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 담대하게 예수만이 나의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신앙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아직 입을 열지 않은 그쵸? 우리 친구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제자로 변화됩시다. 이제 앞뒤로 우리 서로 보며 뒤에 누가 왔는지 또 뒤만 보면 안 되겠죠? 앞에 있는 사람들이 또 뒤통수만 볼 수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교차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앞뒤로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립시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변화되며 다른 것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정확하게 뿌리 내리는 우리 말씀을 통해 그 뿌리를 견고하게 하는 우리 귀한 중등부 마드테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읽은 말씀 따라서 My King, My God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영어죠, 그쵸? king 알죠, 여러분? 에? 알죠? 예. God 아시죠? 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3부 예배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로 고백한 그 믿음 위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이 바로 어떤 기관이냐? 세상과 구별된 교회라는 기관을 예수님이 직접 친히 세우셨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건물은 교회 당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건물은 누가 쓰느냐, 그 안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 다른 것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교회 당이라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아까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집과 같이 만드셔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다? 김성환, 김세아 라고도 부를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뭐냐?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이 우리가 되어졌음을 우리는 영원토록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안에서, 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항상 바라보시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너가 누구라고요? 이 집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며 그 교회는 진리가 기둥과 터가 되었음을 말씀으로 알려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모인 이 집과 같은 공간, 이 공동체, 서로 다른 모습, 서로 다른 성격이지만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모인 우리가 바로 이 공동체 모임이 바로 또 교회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모여서 함께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예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힘입어 한 주간 살아갈 용기와 믿음을 얻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명절 때마다 할아버지, 할머니, 뭐 고모, 삼촌이 있는 그 큰 집을 가는 이유, 여러분 뭐예요? 인사드리기 위해서? 대부분의 목적은 뭡니까? 오랜만에 내가 사고 싶은 게 생겼고 절 한 번만 딱 엎드리면 생기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랬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모이는 이유, 하나님의 집으로 함께 공동체로 모이는 이유, 용돈 받기 위함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힘입어 한 주간 살아갈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모인 거예요. 우리는 흑암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냇가와 같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옮겨 심겨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토록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티가 안 나죠. 여러분, 학교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담대하게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많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나마 기독교 재단에 미션 스쿨을 다니는 친구들은 그나마 교회 다닌다고 말은 할 수 있겠지만 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다니는 마드테스야 라고까지 말하는 자랑하는 친구들은 전사님 봤을 때 한 명 뭐 있을까 말까 하지 않을까. 겉으로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집이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조건과 자랑할 만한 거리가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집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제자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최고 성능의 비행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 비행기에 미국 대통령이 타지 않으면 그 비행기는 에어포스 1이라 명명할 수 없어요. 아무리 낡고 오래된 비행기라 하더라도 한 번 쓰면은 이제 고장나서 더 이상 못 쓸 것 같은 비행기라 하더라도 그 비행기에 미국 대통령이 타는 순간 딱 그 비행기는 에어포스 1이 돼서 미 공군 전투기들이 호위하는 비행기가 되듯이 여러분 겉으로 봤을 때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을 자랑할 만한 아무 조건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분명한 믿음과 자부심을 가지고 한 주간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기둥과 터가 되시는 우리 귀한 제자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이 하나님의 집으로 모인 축복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 집이 없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없는 그 학교 현장과 학원 또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집의 역할을 해주는 영적 비밀이 있어요. 그 영적 비밀이 뭐냐? 첫 번째로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5편의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예요. 근데 이 다윗이 언제 지은 시냐? 노년에 이제 자기의 자녀들에게 왕위를 곧 물려줘야 되는 노년의 시기 때 당연히 자연스럽게 왕위를 물려받을 것 같은 아들인 압살롬이 오히려 다윗을 반역해서 아들이 친아들이 양아들도 아니고 친아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켜서 그 아들에게 쫓겨 도망할 즈음에 고백한 시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시편이에요. 왕이 되기 이전에도 다윗은 자기 아내의 아버지 장인어른이죠. 장인어른이었던 사울 왕에게 몇십 년 동안 쫓겨다닐 뿐만 아니라 이제는 왕이 되어서 이제 나이가 들어 정복전쟁도 끝났겠다, 이제 편안하게 왕궁에서 노년을 보내야 되는 시기에 오히려 자기의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으려는 그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에 지은 시예요. 그러면 그 시편에는 아주 험악한 말들, 하나님을 정말로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는 그런 고백들이 나와야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 시를 기록할 만큼 하나님 앞에 조용히 홀로 섰어요. 시편 5편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뭐라고 기도하느냐?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내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내 탄식하는 소리에 제발 귀를 좀 기울여 주세요. 하나님 일해 주세요. 제발 나를 위해 좀 응답 좀 해주세요. 내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 좀 제발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나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는 말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할 테니 하나님 들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기도예요. 어떻게 그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느냐? 시편 3편 3절에 똑같은 시기에 적은 시의 내용에 시편 3편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해요. 여기서 1절에는 3편 1절에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이어지는 3절에 여호와여 내 대적이 많다 하더라도 나를 지키시는 분은, 나의 방패는, 나를 구원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어지는 5편의 말씀은 당연히 나의 심정을, 나의 이 한탄스러움을 하나님 알아주세요 라고 말한 게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기도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2절에 자연스럽게 나와요. 2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My King, My God,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왕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결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나를 다스리시는 이, 나를 통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이, 그 이스라엘 통하여 온 열방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왕 중의 왕은 오직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직 아들의 반란은 해결조차 되지 않았어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기껏해봐야 다윗을 평생토록 따라다닌 신하 몇 명, 군인 몇 명 따라온 것밖에 없어요. 다윗이 늙어 곧 죽게 되니까 당연히 압살롬이 왕권을 받게 될 거니까 다음 주자에게 모든 신하들이 완전히 쏠려 있는 상태에 그 아들에게 처절하게 쫓겨다니며 도망가며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그 위기 가운데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아니 해결되지 않고 내가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은혜요 진짜 응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어요. 나를 성공시켜 주시고 나의 학업을 성적을 뛰어나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문제를, 내 시험 성적을 올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가장 중요한 것,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겠다, 본받겠다라고 말하는 마데테스의 삶을 살겠다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는 응답은 뭐냐?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싫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길 원한다. 그래도 하나님인데, 그래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이 사소한 문제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하십니까? 전사님 얘기했잖아요. 그 문제 시간 지나면 문제가 아닐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지나 선생님들쯤 나이가 되면 내가 중학생 때 고민했던 그 내 인생을 마치 멸망시킬 것 같았던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그 문제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뭐냐? 그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부터 나는 나의 왕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겠습니다. 그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문제 속에 주시는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 믿음이 변치 않았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 막내여서 보잘것없어서 아버지에게 형제들에게 목동으로 쫓겨나듯 6개월 동안 1년 동안 푸른 풀밭을 찾으러 돌아다니며 늑대에게 사자에게 언제든 죽을 수 있는 그 목동의 시기 때부터 다윗이 이 믿음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믿음을 뿌리내리는 시간이 있었음을 다윗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시편 5편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 보면서, 사진 성경책 보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다윗은 다른 시간도 많이 기도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련하고 언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가장 이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시간이 언제냐? 아침에 눈을 떠 가장 첫 순간에, 해가 떠오르는 시간, 해가 중천에 떠서 내가 눈을 뜨는 시간,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든 언제 일어났든 내 인생의 가장 첫 순간을, 하나님이 주신 오늘 속에 내 인생의 가장 우선이 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을 다윗은 반드시 가져서 그 믿음을 노년의 왕이 될 때까지, 아들에게 쫓겨나 도망 다닐 때까지 아침에 눈을 떠 첫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결코 놓치지 않았어요. 내 생명을 다스리시고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을 허락하셨다. 나에게 오늘을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의 첫 순간, 아침에 눈을 떠 내가 일어났네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부터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처음 찾는 것, 그게 여러분 인생의 11조와 같은 거예요. 가장 첫 순간에 일어나자마자 지각할까 봐 뜨지도 않은 눈을 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 양치질하는 순간 여러분 기도하세요. 머리를 막 감아야지 되는 순간, 어제 머리 감았으니까 오늘 머리 안 감고 그냥 뭐만 해야지 하고 뭔가를 하는 그 순간, 여러분 그 첫 순간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중동의 모든 제자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로 나의 왕,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사망의 어떤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이상 어떤 것도 필요 없다라는 신앙을 가질 수 있었어요. 중동과 마데테스 여러분, 나를 믿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어리석은 오만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인생의 첫 순간, 오늘 내게 주신 가장 첫 시간에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찾는 지혜 있는 제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지혜로운 제자가 되면 두 번째로 어떤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느냐? 다스리시는 나의 하나님을 여러분 삶 속에 체험하게 될 거예요.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내 마음 생각 막 나도 모르게 분노하고 나도 모르게 자꾸만 화를 낼 수밖에 없고 누군가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마음을 내가 아침의 첫 순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나의 마음과 생각, 모든 발걸음,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다스리기 시작할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어요. 왜?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모든 결정의 기로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관하시는지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맞다면 여러분들이 인생에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아야 되는 분은 누구냐? 바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직업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시는지 자녀가 모른다면 여러분 아버지라 부르기 사실 민망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심지어 내 육신의 부모보다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것,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자연스러운 관계가 되겠죠. 시편 5편 4절 6절의 말씀에
다윗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소개하며 자신을 대적하여 아들과 함께 반역한 모든 대적들, 자신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모든 악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정리해 나가실 것인지 이미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아직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믿음으로 먼저 고백했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편 5편 4절에서 6절 말씀에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다윗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은 귀신이나 하는 짓이지 마귀나 하는 짓이지 하나님은 결코 죄악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며 그 죄악에 이끌려 거짓말하고 악을 행하고 심지어 피 흘리는 걸 즐겨하는, 여러분, 그래서 게임할 때 FPS 게임 여러분 좋아하는 친구들 있으면 15세 미만은 그 총을 맞으면은 자연스럽게 몸에서 피가 나와야 되는데 다른 효과가 막 나타나죠. 그쵸? 뭐 갑자기 게임 얘기하니까 눈이 막 초롱초롱해지는데, 저는 사람도 어릴 때 총 쏘는 게임 좋아했거든요.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진짜 총 쏴본 이후로는 좋아하진 않지만 그 여러분들한테 진짜 유해하니까, 여러분들의 나이에 정서에 너무나도 악이니까 다른 효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피 흘리는 걸 즐겨하는 걸 당연히 싫어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고, 너무나도 저 사람이 너무나도 내 인생에 너무나도 원한이 심해서 어떻게든 내 마음으로 막 수십 번 찔러 죽이거나 총을 쏴 죽이거나 때려 죽이거나 하고 싶은 그 마음들, 원해서 여러분들 가진 적 없잖아요. 누가 시켜서 미워하라고 가르친 적도 없잖아요. 로마서 12장 9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그 죄에 대한 값을 반드시 갚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계세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악을 미워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아니 내 마음마저 누군가 시키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끌려다니듯 죄악을 행하는, 악한 마음을 품게 하는 그 세상에 속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이제는 그 세상에 속한 영혼들을 살려야 하는 제자로, 하나님의 집으로 여러분들을 구별하셨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어야 돼요. 언제 복을 주시느냐? 바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어야 돼요. 시편 5편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누가 우리를 호위하신다고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쌓아두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호위하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죄악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을 기뻐 맞이해 주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신에게 피하여 오는 자들을 기뻐 맞이하시며 구원하시는 왕이 누구십니까?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며 결박하시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6절 말씀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모든 왕들의 왕, 모든 주인들의 주인, 그런 말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능력,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 그 그리스도께로 언제든 피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 그리스도께로 피하기만 하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중보자의 사명을 우리가 받게 된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온 열방에, 전 세계를 다닐 필요도 없이 여러분 가장 가까운 주변의 친구들과 영혼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기만 하면, 나오기만 하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결론으로,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이 복음을 이제 의식적으로 전하기 위해, 내 입을 빌어 말하기가 조금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교회를 통해 이 복음이 전달되게 하기 위해 우리가 도전하는 주간이 바로 다음 주예요. 다음 주가 바로 중등국 상반기 새생명 초청 축제로, 주제는 믿고 보는 영생. 근데 티켓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믿고 보는 영화. 전호사님이 영화를 막 많이 보는 편은 아니지만 이 영화 배우가 나온다 하면 일단 믿고 보는 배우들이 있어요. 그쵸? 뭐 황정민 좋아요. 연기 정말 잘하죠. 그쵸? 그런 배우들, 그러니까 믿고 보는 그 사람 때문에, 그 배우 때문에 믿고 보는 영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너를 믿으니 한번 영화 보러 가줄게 라든지, 한번 가서 내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는 볼게 라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품고 있는 우리 주변의 영혼들, 태신자들이 다음 주 새생명 초청 축제에 다 와서 진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먼저 믿고 보는 영화 시간이 될 거예요. 영화의 제목이 뭐냐, 영화 뭐 보냐 궁금해하는 친구들 많은데 일단 와서 믿고 보시라니까요. 전도사님을 일단 믿고 와서 보고 진짜 영화 보는 걸로 끝날 건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보게 될 것인지. 그쵸? 다윗이 먼저 하나님을 믿고 진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확인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품고 있는 태신자들이 일단 여러분들을 믿든, 그쵸? 그 영화가 뭔지 일단은 잘 감이 잡히지 않지만 전도사님이 선포하는 복음을 듣고 먼저 믿게 되든 일단 믿고 영화를 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초청하기 좀 쉽도록 다음 주는 우리가 중등국 예배를 8층으로 올라와서 드리지 않고 이제 대예배, 2부 대예배를 함께 드리고 이제 등촌 CGV로 11시 반까지 이동할 거예요. 만약 내가 친구를 데려오는 것 때문에 2부 예배 시간에 좀 오기가 어렵고 친구랑 같이 와야 돼서 11시 반까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전도사님, 이러면 그냥 11시 반 전까지 등촌 CGV로 바로 오면 돼요. 그렇다고 예배드리기 싫다고 여러분 일부러 친구한테 야 너 11시 반까지 오면 돼 이러지 말고, 다음 주는 2부 예배도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 복음이 아주 진하게 선포될 거니까 그 담임 목사님 통해 선포되는 복음을 듣고 먼저 믿게 돼서 영화를 보게 되면 이제 진짜 내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 뭔지 알게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2부 예배를 다 드리고 3부 예배 시간대에는 우리가 나가서 영화를 본다. 이해됐죠 여러분?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초청장 영화 티켓처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우리 컨텐츠 팀이 아주 이제 심혈을 기울인 결과 이제 이렇게 티켓이 나왔어요. 주보에는 아마 한 장씩 들어가 있을 건데 여러분 친구 한 명 이상 있죠? 혹시라도 이제 내가 지금 학교에서 좀 미움을 받는 시간표다, 내 대적들이 지금 좀 많아서 나 지금 홀로 외롭게 있는 다이과 같은 시간표다 하는 뭐 친구들이 있다면 그거는 진짜 전도사님이 기도해 줘야겠지만, 그래도 같이 밥 먹는 친구, 화장실 가는 친구 좀 이렇게 좀 한 명 이상쯤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 초청장은 내가 아는 친구들한테 다 뿌린다. 영화 무료로 보게 하는 거니까 일단. 그래서 나를 믿든 그 배우를 믿든, 배우를 알려줄 순 없지만 하여튼 영화를 같이 보자. 이렇게 해서 진짜 한 번쯤은 정확하게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 도전하길 바랍니다.
도저히 마음을 안 품을 것 같아서 컨텐츠 팀이 선생님들이랑 같이 기획해서 또 준비한 게 있어요. 주보 여러분 여기 보세요. 뒷면 보이십니까 여러분? 들리십니까? 주보 뒷면에 보면 이제 9일부터 내일 월요일부터 여러분 재량유업일인 친구 있던데? 학교 재량유업일인 월요일 날 있죠? 손 들어보세요. 재량유업일이다. 화곡중밖에 없어? 아니에요? 네. 한 학교밖에 없네. 무슨 복을 받으셨는지. 억지로라도 만나세요. 친구 내일 월요일 날 알겠죠? 회장님? 예, 만나세요. 억지로라도.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마다 내가 품고 기도해야 될 태신자를 두고 행하는 미션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많이 데려오면 됩니까? 아니요. 전도사님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이 미션을 한 친구라도 성실하게 한 명을 품고 기도하고 있다 하더라도 진짜 이 미션 하나하나 세밀하게 진짜 실천하는 우리 제자들에게 전도사님 전도상을 시상하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데리고 오면 그것도 교우 관계를 잘했든 뭘 많이 사줬든 뭐 협박을 했든 주먹을 들었든 그쵸? 뭐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데리고 오면 그것도 이제 시상을 하겠지만 이 일주일 동안의 미션을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성실하게 미션을 수행하는 우리 제자들을 전도상으로 시상하자 전도사님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못 데리고 온다 하더라도 데리고 오기 어려운 친구라 하더라도 여러분 한 명이라도 더 품고 기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주보를 따라 보면서 여러분 날마다 미션을 실천함으로 진짜 내게 주신 이 구원 저 친구도 저 영혼도 받았으면 좋겠다. 욥의 세 친구가 정죄하고 대적한다 하더라도 그 친구를 위해 오히려 중보기도 해주고 제사를 지내주었던 것처럼 여러분 가장 미워하는 친구들을 품고 오히려 이 일주일 동안의 미션을 한번 해보세요. 그 친구가 어떻게 진짜 기적처럼 나한테 다가오는지 여러분 그 맛을 한번 봐야 돼요. 그 전도사님은 다른 거 잘하지는 않았어요. 하나 잘한 거 뭐냐? 중등국 때 고등국 때 전도사님 목사님이 하신 미션은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성실하게 수행했어요. 그 중등국 회장일 때 전도사님이 준 미션 뭐냐? 너 회장이니까 많이 데려와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수업 종칠 때, 쉬는 시간 종칠 때, 점심 먹는 종칠 때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서 딱 30초만 기도해. 그 전도사님 30초 동안 뭐 기도했느냐? 친구들 이름 막 나열하면서 기도하면은 1분 3분 넘어가니까 나 밥 먹으러 지금 빨리 돈가스 먹으러 뛰어가야 되는데 그거 기도하는 순간 이제 돈가스는 저 끄트머리 있고 막 튀김 조금 다 탄 거 남아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도사님 딱 30초 안에 기도할 수 있는 거 뭐냐? 하나님 여기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세요. 전도사님 그 기도 딱 하나 가지고 쉬는 시간, 수업 종 시간, 점심 먹는 시간, 점심 시간 끝난 종례종 그때마다 종 칠 때마다 기도했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전도사님이 얘기했잖아요. 갑자기 친구가 밥 먹으러 가는 줄 서는 그 식당 줄에서 뒤에다가 딱 어깨 치면서 야, 네 교회 여자 많아? 전도사님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니까 여자 많아. 그쵸? 학교 반보단 많으니까. 그래서 많아. 그럼 난 다음 주에 교회 갈게. 반 같았냐? 다른 반 친구였어요. 1학년 때 잠깐 같은 반. 말 걸어본 적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나를 뒤에서 치면서 너희 교회 여자 많아? 사귀었느냐? 하나님 그런 열매 주시지 않았어요. 전혀, 절대, 네버 그런 열매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진짜 이번 한 주간 동안 생명 살리기 위하여 학교에 가고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학원에 가는 그 의식적인 여러분 삶을 통하여 많은 영혼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